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도 평안하셨나요? 지금 골든위크 기간인데요. 코로나 긴급 사태가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영성과 마음과 정신이 또 경제력이 지켜지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지야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지야 33장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악한 왕 중의 왕으로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세상에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는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4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르호보암 왕은 처음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므낫세 왕은 이와는 반대로 처음이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았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므낫세는 처음부터 쭉 안 좋다가 마지막까지 안 좋다가 끝만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한 가지 딱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배울 것 없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므낫세 그는 마무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그 점, 이 점 하나가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나쁜 죄를 짓는 악인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이런 악인의 범죄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범죄를 지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저 사람의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 바로 이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인이었는지를 그의 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지야 33장 3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금지시켰던 우상 숭배를 부활시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거나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또 그는 유다 백성들을 꿰고 속여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죄들이었습니다. 이 죄를 이 므낫세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짓도록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아시죠? 성경의 이사야서를 쓴 대선지서를 쓴 그 이사야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나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이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온몸을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랄한 악인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인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죄 없는 사람들이 므낫세에 의해 죽었는데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흥건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므낫세 같은 왕에게 억울하게 죽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요, 원통하고 정말로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그 죄인이, 그 악인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정말로 므낫세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므낫세 같은 악인도,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므낫세 왕이 정말로 악한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의 부분을 처음에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왕도 용서받을 수 있다니.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반대로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을 잘 읽어봅시다. 이런 악인 므낫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 유다를 공격했고,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므낫세는 포로 생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성전과 제단 안에 있던 더러운 우상의 신상들을 다 없애고 다 버렸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다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므낫세의 모습에는요, 회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므낫세는 늦게나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므낫세 같은 악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나요? 에스겔 18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그는 아시리아의 포로 기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로 그에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에게 죽을 만큼 매도 많이 맞았을 테고요. 치욕과 모욕적인 욕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포로 기간, 그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므낫세 왕에게 배울 점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할 때 그는 은혜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잡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듣고 므낫세 왕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정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온전히 회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 악인이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나요? 내 죄는 정말로 악질이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죄 저런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이런 내가 정말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날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야, 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이 틀렸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사람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세요. 언젠가 나의 미래의 어느 날 내 죄로 인해서 아프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용서받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늘 므낫세가 용서받았었던 이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도 용서함 받았는데 아무리 내 죄가 크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